이 시간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뭘 물어보러 오셨나요? 뭘 물어보러 오셨나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지금 말 나온 김에 서로 한번 물어보시고 아시는 한도 내서 대답도 해주시고요. 예. 무엇을 물어보러 이 밤에 오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며 기도하곤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궁금해서 이 밤에 오셨나요? 비가 오는데도 말입니다. 누군가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누구 이 기도가 예수 믿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지금 10수년째인데 언제 예수 믿나요? 기도하는 그분이 예수 믿기는 할까요? 궁금함을 넘어 갈급합니다. 이제 수험생분들 또 그 부모님들께서는 어느 학교, 특히 이제 과가 요즘에는 또 중요하죠. 실패 없이 한 번에 이제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맞는 과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주님, 어느 과입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대학생이나 이미 직장인이신 분들께서는 지금의 전공, 지금의 다니는 직장이 나와 맞느냐? 특히 직장인 분들은 일 자체는 잘 맞으니까 이제 이직을 하자. 주님, 이직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일까요? 저기일까요? 혹은 새로운 도전으로 전직, 이제 업종을 바꾸자. 혹은 사업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업종이 바뀌는 직장인의 삶이 아니라 새롭게 사업으로 도전하는 이런 인생의 대이동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에이 몰라. 수습해 주실 아버지만 믿고 일단 저질러 본다.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썸 타고 계신 청년부 여러분, 무언가 마음에 드니까 그 형제 자매에게 고백을 해 말어 재는 중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 마음에 담아두신 그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가요? 이미 안 믿는 형제 자매와 사귀는 중이신 청년 여러분께서는 또 혹은 자녀와 갈등 중이신 부모 여러분, 그렇게 사는 중인 나를 향한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나는 그 자녀, 그 형제, 그 자매, 어떠한 사람, 직장의 누구누구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때로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 두 가지를 미리 전제해 두겠습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 육신 혹은 영혼의 생명이 걸린 경우, 그러니까 육신의 그 건강이 위태위태한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나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태신자 등 영원한 생명, 영혼 구원이 걸린 문제, 육신이나 영혼의 생명이 걸린 이들에 대해서는 주님, 제가 이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묻지 마십시오. 생명이 걸린 기도는 일단 무조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적으로 문제없고 법적으로도 전혀 저촉되지 않고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단순히 일안이나 이안. 예를 들면 지금은 축구하고 놀까 농구하고 놀까 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직하시려는 분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전혀 신앙 지키는데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이런저런 거 다 문제가 없는데 주님, A로 이직할까요? B로 이직할까요? 다 걸리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만, 기도하시며 합리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다 안 걸려서 A라는 곳으로 선택을 했는데
막상 어려워요. 내가 모르고 이곳으로 이직을 했더니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 뭔가가 걸리는 게 있을 때,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고는 있는데 응답이 더딘 경우, 그래서 그저 버티는 경우, 그리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근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하는 뭐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고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대 아람이라는 이 두 국가가 전쟁하기 직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상되는 전쟁터는 길르앗 라못,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부터 출정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갈 예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이라는 국가에게 전쟁을 걸었습니다. 전쟁하는데 아합 왕, 이제 북이스라엘 혼자 가지 않고 또 한 나라, 또 한 명의 왕을 초대했는데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이제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물어봅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승낙을 하고 아합 왕과 함께 전장으로 가려고 일단 사마리아에 다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 대 아람의 전쟁입니다. 남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연합하는 입장으로 갑니다만 아무래도 득볼 게 없죠. 그럼에도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왜 아합 왕을 따라 이 아람과의 전쟁에 가야만 했을까요? 혈맹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서로 결혼했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혼인 동맹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사돈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신 여호사밧이라는 이 신실한 믿음의 왕, 이 믿음의 사돈이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사돈, 그러면 전쟁하러 갈 땐 가더라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제안을 한 거죠. 참고로 신실한 왕 여호사밧과 사돈지간이 된 아합은 이스라엘 전체 역대 왕들을 다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왕이 믿음으로 살고 나라를 통치하면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모든 왕들이 다 다윗이라는 가장 역대급의 왕이 기준이 되어 비교가 되듯이, 반대로 어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악한 길로 가면 그가 아합의 길로 행했다. 가장 악한 것에 예를 드는 건 아합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 이런 아합이 웬일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런 말 싫어할 텐데 사돈의 제안에 기꺼이 승낙을 하고 선지자들을 막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자, 선지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아람을 정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람과 싸우러 갈지 말지 물어봐 주십시오. 이때 부른 선지자가 몇 명쯤이요? 400명쯤. 400명.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을 여태까지 다 말살했었던 사람, 특히 그 엘리야 선지자도 괴롭히던 아합인데,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그래도 그동안에 선지자들이 남아 있었는지 400명쯤 되는 선지자를 모았답니다. 400명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라고 선지자들이 일제히 대답을 했습니다. 저 400명, 사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학대가 하도 심했으니 400명이 나온다는 게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는데, 본문에서는 저 선지자들은 가짜다라는 어떤 언급이나 증거는 일체되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선지자라고 보고요. 다만 여호사밧도 집요했습니다. 그 400명쯤 외에 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찾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또 있었으니 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단 한 번도 좋은 예언을,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던 미가야라는 선지자였고,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이번 전쟁을 통해 아합 왕은 죽는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아합 당신은 이번 전쟁에서 죽습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안 갔나요? 갔습니다. 기어이 갔습니다. 미가야라는 이 듣기 싫은 말을 했던 선지자는 옥에 가둬버리고 갔습니다. 아합 왕이 선지자를 400명이나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은 사돈의 부탁, 물어보고 갑시다라는 게 뭐 한 반쯤, 또 믿음의 사람인 여호사밧이 굳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시다라고 하니, 봐봐요, 400명의 선지자가 일제히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근거를 삼으려는, 마침 또 그렇게 대답들을 해줬으니까요, 뭐 반반 정도, 그냥 내 전쟁의 정당성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애초에 아합은 전쟁을 하려고 했죠. 다만 맨 마지막에 미가야 선지자가 했던 그 이야기가 아합 왕도 막상 찜찜했는지, 왕이니까 당연히 이제 왕의 의복을 입고 이렇게 출정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일부러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병거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아람군 측에서 누군가가 쏜 우연한 그 화살에 맞아 과다출혈로 천사하고 말았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 워낙 악하고 제멋대로였으니 그렇다고 칩시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라면 질 게 뻔한 전쟁인데, 그 이 혼인동맹, 그 동맹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하나님께 물어보자, 좀 해보자 했는데도 결국에는 같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호사밧 왕, 이겼다고 쳐도 좀 얻는 게 아무래도 적은데, 심지어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질 거래요. 그런데 순전히 동맹 관계 그것 때문에 따라갔어요. 실제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그 뒷부분을 보시면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고 갔기 때문에 아람 군대에 집중 타격을 받아 죽을 뻔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해가지고 공격을 그치고 살아나긴 했지만 말입니다. 여호사밧으로서는 그저 동맹이니까 따라갔고 죽지 않기 위해 그저 버텨야만 하는 무조건 패배가 보장된 전투였습니다. 생존을 위해 버텨야만 했죠. 우리는 아등바등 버티던 여호사밧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버티고 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부모 여러분, 특히 이제 직장에서 퇴근하고 불이 나게 오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 어떻게
이 금요기도에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면 곧바로 주무시면 되나요? 집에 청소, 설거지, 빨래 다 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자녀들이 그나마 좀 협조적으로 도와주니까 좀 수월하신가요? 청년이신 자녀 여러분,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내 나름의 그 무언가와 직장 상사와 과중한 업무와 또 불금의 회식과 뭐 여러 가지 이리저리 빠져나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기도 한 번에, 그리고 기도했다 손 치더라도 매일매일 그저 승리할 수만 없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루 버티고 산 그 믿음의 연속적인 현실은 누군가를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죠. 여호사밧 왕처럼 말입니다. 오늘 밤에 이 기도를 통해 오늘과 얼마 안 남았지만 그리고 내일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세상 속에서 오늘마저 그리고 내일까지 든든히 버티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합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라고 주장하던 그 400명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성경 그 모든 본문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 바알 아세라 선지자 외에 그 엘리야와 대결하던 그 가짜 선지자들 말고요, 순수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장 많은 최다수가 한꺼번에 등장한 그런 본문이 됩니다. 그 400명쯤은 일제히 아합 왕의 승리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다. 왕이시여 나가면 승리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철로 뿔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뿔들로 아람군을 무찌를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기도 응답을 더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굳이 그 고대 시대에는 철기도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 귀한 철로 뿔을 만들어서 찌르는 신용을 하며 그렇게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호출을 받고 등장하려고 합니다. 이제 왕의 명령으로 사신들이 이 선지자를 데리러 갔는데 미가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 표준세 번역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미가야 선지자 당신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요.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무려 400명의 인원이 다 똑같이 아합 왕이 이긴다라고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는 단 한 번도 아합 왕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는 예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처음에는 왕 앞에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제 첫 마디는 그렇게 했는데 아합 왕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해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겠냐.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합은 애초에 알았습니다. 그게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미가야 선지자가 이기십시오라는 말을 빈정거리면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합은 대번에 진실이 아니네라는 걸 알았고요.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왜 좋은 예언을 단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는 진실한 선지자인 반면 아합 왕은 역대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악한 왕, 좋은 예언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죠. 이제는 미가야가 진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란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아멘. 이게 진짜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자 말 떨어지기 무섭게 시드기야는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쳤고, 아합 왕은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를 가둬두고는 고생의 물과 떡으로만 주고 가두라고,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가둬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생의 물과 떡이란 죽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물과 떡, 물과 빵, 죽지 않을 만큼만 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여 진짜 응답을 받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말한 선지자는 옥에 갇혔습니다. 모욕을 당했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가야의 예언대로라면 이제 아합 왕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가둬둬라 라고 명령했는데 아합 왕은 죽어요. 못 돌아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이후에 미가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 왕이 못 돌아왔으니 이 사람도 평생 석방되지 못했다라고 가정한다면, 미가야는 기도 응답대로 순종하며 전했다가 그 순종 덕분에 남은 평생을 옥에서 최소한의 빵과 물로만 지내다 영양실조로 죽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진실한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가둬두고 진실을 선포했고 예언은 현실이 되어 아합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 고급 용어로 직통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내게 뭐 저런 응답을 주셨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자신 있게 내미시는 분들 더러 있으신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뀝니다. 어떤 게 응답이고 어떤 게 내 생각입니까? 앞선 400명의 선지자들이 가짜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그들은 살기 위해 정말 거짓말을 했든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도 내 생각과 같을 거야, 이기겠지, 스스로를 속인 자들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제대로 응답을 받았을까요를 보려면 먼저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순종의 과정에서 어떤 손해를 기꺼이 감수한다면 진짜 저 사람 응답받았나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좀 너무 심각하니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앞에 앉아 계신 제자반 여러분, 교재 예습, 암송, 큐티, 암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도 봅니다. 여름에 아울리치 다녀오셨고요. 훈련할 만하세요? 웃었다가 표정이 다시 굳어집니다. 비록 고되지만 제자로 살리라, 순종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께서 제대로 응답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도 응답의 진위 여부는 무조건 잘 돼서 잘 되는 날도 있죠. 때로는 이거 순종하면 손해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날 지켜주셨으니 그래 가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청년은 술자리에서 매번 곤란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누군가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누군가는 자기 물질을 꺼내고 손해보는 선택을 합니다. 누군가는 돌봐야 될 자녀나 부모님이 있으신데도 에너지를 더 쓰면서 굳이 이 자리에들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다만 여기서 실컷 기도하고 집에 가셔서 다시 이제 뭐 자녀나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에게 또 이제 승질 박박 내면은 가족들이 또 그럴 거면 뭐 하러 기도하러 갔다 왔냐 그럴 거고, 그럼 또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놔야겠죠. 그게 기도 응답 제대로 받은 그런 사람의 삶 아닌가요? 말씀을 정리하며 전제 조건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환우의 위급함, 영혼 구원 등이 걸린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아니냐 따지지 마십시오. 의사가 사람 구하는데 아군 적군 따집니까? 또 하나, 신앙적, 법적, 윤리, 도덕적 문제가 전혀 없는 단지 A냐 B냐 고르기만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며, 아니 어떤 땐 기도도 필요 없죠. 그냥 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의 기도를 통해 자녀를,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내 감당할 일터를, 내일의 현실을 넉넉히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라면 내게 좋은 응답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순종까지도 기꺼이 아멘할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